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숨쉬고 살고 있는 사람도 어렸을 때 이름을 한번 지어주면 그 이름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다가 이름을 부르는, 누가 부르면 부르는 쪽을 봅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과 이 자기라고는 본인은 뛸래 뛸 수 없는, 그래서 누구 할 때 이름을 대면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삶이 신실하다, 그 사람 실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삶이 이름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기의 명예를 말할 때 이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자기 이름을 주실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살려내는 이름이다. 또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살려냈다고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예수님의 생애를 가진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시면서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과 더불어 함께 살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소장하느냐, 잘 모시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세요. 나이 19살 먹은 이 소녀라고 할까, 청년이라고 할까, 이 유한순이라는 사람의 어린 나이에 일본 외정 압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의 이 삶을 생각하면서 그는 아주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해방운동 같은 그런 운동인데, 그런 운동을 철저하게 전개하다가 감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지라도 요만큼도 죽는 일에 겁을 내거나 요만큼이라도 고통당하는 일에 겁을 내거나 요만큼이라도 서대문 형무소라는 아주 악명 높은 곳에서
훅 뛰어서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짐승도 죽여도 그렇게 죽일 수 없는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게 이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관순 오면 맞아. 저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유학 와서 이화학당에서 만세운동 하다가 휴거령이 내려서 고향에 가서 만세운동 하다가 공주 감옥에 툭 떼고 공주 감옥에서 감당할 수 없이 서대문 형무소로 이렇게 와서 당하는 고통도, 가만히 있으면 고통도 안 당할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뭐 죽을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해방운동을 그렇게 목숨 걸고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3.1절만 되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참 우리가 성장할 때는 학교에서나 또 집에서나 이 애국운동을 많이 배우면서 살았잖아요. 배우면서.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외정시대 36년 압박 속에서 해방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될 때 그 기쁨이 어느 정도 됐을까? 그 기쁨이. 아마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를 이제 고통 없는 시대 속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를 뭐 굶어 보는 세상이 아니고 박해받는 세상이 아니고 어려운 세상이 아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곳.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 9번째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저는 1990년대만 해도 유럽 같은 데 가면 이야, 참 잘 산다, 어마어마하다. 저는 이 스위스 공항에 가도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우리 공항 여기 김포공항 요거 청사 하나, 아래층 1층 그 청사 하나, 활주로도 뭐 요 눈에 보이면 다 보이고. 근데 스위스 공항에 내렸는데, 스위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라오니까 아무도 나를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는데 어떻게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갈 줄을 알아야지. 나중에 보니까요, 너무 신기하게 공항 안에서 버스가 막 큰 공항을 돌아다니면서 차를 터미널마다 내려주는데, 이야, 엄청나게 크다. 세상에 이렇게 큰 공항도 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크길래. 뭐 파리 공항 같은 데 가면 야 프랑스 파리가 이렇게 공항이 크냐, 막 정신이 없어. 미국의 올란도 공항에 갔는데 너무 정신없는 게 뭐냐, 막 이 공항 안에서 기차를 타고 한참 왔다 갔다 하면 밖으로 나가는데, 야, 공항 안에가 기차가 다 돌아다닌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김포공항 요만한 청사 하나 그거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거든. 앞으로 우리나라는 100년 안에 영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이어내가면서 조건이 뭐냐? 단 자유민주주의가 됐을 때. 근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이승만이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가 됐잖아요.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전 세계 3대 빈민촌이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뭐 지금은 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잘 사는데 나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우리나라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자동차 자주 타고 보통 유럽 같은 데가만 자동차 안 돼가지고 사면 한 30년, 20년 보통 그렇게 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 타면 뭐 10년 넘게 타는 사람 거의 별로 없지. 팔고 새 차 바꿔 타고 뭣도 그들은 한 번 사면 그냥 계속 헤어져 늘어져 떨어질 때까지 입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유행만 지나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얼마나 우리가 이 돈 쓰고 사는 데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사냐? 너무 낭비하고 살아. 음식 낭비, 의상 낭비, 스마트폰 보느라고 시간 낭비.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처럼 낭비하며 사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낭비하며 삽니다. 저 미국 같은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도 저 미국은 절대 낭비 안 하고 살거든요. 왜 낭비 안 하고 사느냐? 그들은 낭비할 때에 닥쳐오는 자기들의 고생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요. 우리도 아마 이 지금 현재 낭비의 과도기가 지나가면 어느 때인가 낭비하지 않는 그런 때가 이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일본 외정압박에서 36년의 고통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느냐. 아마 우리나라의 전체 양민들이 6.25 전쟁 때 학살당한 숫자가 아마 전라도가 한 40% 정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학살당했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런 죽음을 아주 짐승도 그렇게 죽일 수는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죄에 매여 내 영혼이 결박당해 산다. 육신은 부자유하고 결박당하면 자유하고 싶은데 영혼은 죄에 결박당해서 바로 내 육신이 끝나면 지옥이 훤히 보여도 겁도 안 내고 결박당한 걸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그만큼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없는 고통을 당해도 내 양심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참된 자유는 양심의 자유지 이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지 않았다, 아들 보내서 해방시키는 일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오직 공중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하지 않는 사람,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안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해방되기 때문에 안 싸우느냐? 이 싸움은 내 육신이 끝날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 싸움이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 싸움이요, 주님 공중에 강림하셔서 내가 주님 뵙기 위해서 첫 부활에 참여하기까지는 중단되지 않는 전투인데, 왜 그렇게 전투하느냐? 우리는 죄의 결박 땅에 끌려가서 내 영혼이 자유 없는 지옥의 결박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전쟁을 그렇게 치열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마지막에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이겨야만이 하나님 앞에 선다. 지면 바로 멸망한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마귀 역사를 알지도 못했어, 보지도 못했어, 그런 전쟁을 해보지도 못했어.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 역사를 알고 내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죄값으로 오는 저주와 죽음과 멸망과 파멸과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죄사함 받고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는 이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저기 누군가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몰라, 정욕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몰라,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몰라, 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몰라,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면서 억세게 육신이 좋은 대로 사는 것도 몰라. 그게 다 악한 자에게 끌려다니며 범죄하는 짓인데도 그걸 본인이 전혀 모른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가 과연 보장된 자유냐, 빼앗긴 자유냐, 한번 잘 판단 한번 해보세요. 한번 판단해 보시라니까. 아까도 말했다니요. 유관순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틀만 더 살면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시간이요. 근데 의도적으로 감옥에서 끝까지 저하고 버티고 끝까지 해방을 달라 이 말이야. 해방을 달라. 어린 것이 당돌하게 그럴 때 보세요. 천하를 호령하는 일본 대국이 얼마나 정말로, 여러분 결국은 쩔쩔쩔 매가면서 그를 죽여야만이 했던, 결국 그 싸움은 일본 사람들이 진 싸움이요 유관순이 이긴 싸움이라. 왜?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이기고 주 앞에 섰다고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는 그 앞에 설 수 없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께서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말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에 대해서는 부자유합니다. 모르겠어요. 돈에 대해서 부자유한 것은 뼈저리게 느껴.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내가 육신이 고통당하는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얽매이고 결박당한 것을 본인이 철저하게 느끼면서도 자기 영혼이 죄에 대해서, 마귀사단 귀신에 대해서 미혹당해서 미혹의 함정에 빠져서 육신이 끝나는 순간 덜커덕하니 지옥에서 영원히 살 절망의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고생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고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고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적인 결박은 아무리 당할지라도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리고 그 사람의 IQ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괴계를 알 수가 있는가? 그 마귀 역사를 볼 수가 있는가?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현실과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악착같이 죄를 함정 속에 몰아넣고 죄 속에 살게 하는가? 그런데 육신은 돈 잘 써, 좋은 집에 아주 좋은 차 타, 부러울 거 없이 살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저거 등신하뇨,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기들이 믿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모독한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주 메시아로 보고 저렇게 목숨 걸고 죽을지언정 그 예수를 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지금은 보세요 여러분, 네가 혹시 학문 때문에 미치지 않았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치지 않았냐? 네가 나를 나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해가면서 바울랑의 정신병자 취급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볼 때 영적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이 똑같이 이해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요? 야,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무슨 민낯이 드러났어요? 코로나에서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기독교가 잘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코로나가 이슬망정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요. 어떻든 전도에서 영혼 살려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그것이 나쁘다고 한다면 지금이나 예나 예수 죽일 때와 똑같이 기독교에는 똑같은 마귀 역사는 똑같은 형태로 역사하고 있으니, 나와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순교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자유를 보장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티끌만한 죄야 나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요. 최고의 힘이 무엇이며 최고의 능력이 뭐냐?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마귀 사단 귀신에 속하여 결박당한 자가 거기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안 되나? 예수가 흘리신 피의 이름, 그가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이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부활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큰 힘이 오직 우리는 예수로부터 얻었고 그 예수로부터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가면서 그래도 밖에 나가 또 죄만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또 어떤 때는 또 부흥회를 집중적으로 해가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우리는 항상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죄로 결박하려는 자와 나는 예수로 자유하려고 하는 자의 싸움에서 결국은 주님의 부활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다시 사는 부활로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이 그런 권세 있는 이름이요, 강력한 이름이요, 절대적인 이름인데 여러분이 그 이름의 값을 어느 정도나 인정하고 값을 인정하고 살며 얼마나 이름이 의지하고 믿고 그 이름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 길이 없다는 생존의 본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우리 교인들 예수라고는 이름, 피 흘리신 이름, 속죄하신 이름, 성령으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그 이름,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신 그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가치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가치를 누리며 사는가 여러분이 잘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냥 교회 댕김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다님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지. 그런 사람들이야 뭐 예수 이름에 그 절대적 권세를 압니까? 죄를 이기고 죄를 회개해서 도말시키고 그가 피 흘리지 않고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할 수 없으니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가 피 흘렸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의 피의 생명으로 살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이요, 그 중고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세상과 더불어 육신의 소욕과 더불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더불어 이겨 싸워 이기게 만드는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얼마나 그 이름의 절대적 권세와 값을 인정하며 사느냐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뭐 그냥 뭐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어디다 써먹었나 생각해 보세요. 요새 간증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되고 지금 잘 사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럼 예수 믿기 때문에 부자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을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주주받은 사람들이네.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예수 이름으로 허용된 육신의 야욕을 버리고 우리가 진짜 영적인 진리 안에서 신령함으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육신의 날이 굉장한 것 같지만 그거 육신 끝나고 나면 내 평생 산 날을 주먹으로 주면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잿더미일 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육신이 끝나는 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 날을 주먹으로 지어지면 지어지느냐? 어디 갔나 흔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이웃을 위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상을 지한다고 말했으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만이 내 가슴 속에 내 아람들이 넘쳐나는 부유가 충만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없는데 이름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죠. 얼마든지 많죠.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대단하지. 믿음에서 목사도 끌어내고 장로도 끌어내고 집사도 끌어내고 모태신앙도 끌어내고 다 끌어내서 신천지도 만들고 이단도 만들고 불신자도 만들고 믿노라 하지만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적으로 살게 하는 이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도 본인 당사자는 그렇게 악한 역사가 나를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 내놓고 세속화시키고 세상 닮게 만들고 정욕적으로 살게 만드는데도 그래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본인이 만들어져 가는 거요. 누구 닮도록 마귀 닮도록 만들어져 가는 거요. 우린 이 원수를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게 능력인데 오늘날 설교가 마귀사단 귀신 얘기합니까? 죄 얘기합니까? 여러분 천국지옥 얘기합니까? 거의 안 해요. 나는 지금까지 천국지옥 얘기하는 소리 잘 들어보질 못했어요. 저는 어떤 행사 때 가서 설교를 들어보거나 어떤 행사일 때 들어보거나 여러분이 난 정말로 예수의 피의 속죄의 은총에 대해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 대해서 저 멸망과 파멸에 끌려가는 그들에게 마귀사단 귀신을 가는 지옥의 절망적인 고통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예수가 그래서 피 흘렸다. 회개하라. 제사 안 받고 천국 가자. 성령 받으라. 그리고 다시는 죄에 매이지 말고 성령에 끌려 천국까지 가자. 나 이런 설교 못 들어봤어요. 성경 아무리 가르치면 뭐죠? 이런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가르치면 뭐죠? 진짜 내용은 성경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뭘 믿어야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의 생애 곧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산다고는 예수 이름을 얼마나 생명처럼 생존의 본능의 이 근성을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이름을 살리고 애타고 노력하는가. 예수 이름이 돈벌이 되나? 예수 이름이 무슨 이 동네 식당에 밥 한 줄 값이나 되나? 예수 이름 내가 요새 유행돼가는 티셔츠 한 벌 값이나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이 무슨 나하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야. 예수 믿으려고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너는 정말로 안개 속 같은 인간이라 전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희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미하게 만들고 안개소처럼 만들지만 예수의 광채는 나에게 서치라이트처럼 비춰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희미한 가운데 그 빛을 비치 못하면 희미 속에 파묻혀 어둠에 끌려 멸망, 파멸, 지옥 끝밖에 더 없어요.
여러분 잘 봐. 원생이 살다 육신이 끝나고 지옥 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근데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왜 지옥 왔나를 전혀 모르다가 지옥에 도착하자마자 왜 지옥에 왔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육신으로 살 때는 다 어둠 속에서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산 사람 아니요. 전혀 모르고 산 사람. 지옥 간 다음에 알았다는 말은 참 원통하고 가슴 찔릴 일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나의 신분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신분이냐? 나는 그의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일 목적이 그것입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당신은 기도의 내용에 가장 우선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선되는 것이 딱 그 기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잘못 알면 아주 그냥 어렸을 때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지었는데 일평생 사는 동안 그냥 예수라는 이름, 뭐 예수 이름, 예수님 시대도 여러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만 그렇잖아요. 예수.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며 이적을 나타냈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 말, 질병도 떠나가라 그 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도 한듯이 하신다 이 말,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내게 절대 필요하게 생각하는가? 별로 필요 없잖아요. 지나가다 수박을 치다 보면 예수 이름보다 수박이 낫고 이 더운 때 하나 잘라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요. 지나가다 복숭아를 치다 보면 야 요새 복숭아 종자가 좋은가 보다. 웬 복숭아가 그렇게 크냐? 저 복숭아즙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은 항상 육신의 요구대로 보는 대로 느끼는 게 있겠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안 보여. 귀로 들어서 그 이름을 믿어야 가질 수 있는 이름이요. 그 이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면 절대 다 뺏겨도 그 이름만 안 뺏기려고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은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뭐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지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돈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가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디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돈 대보세요. 전혀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화폐인데요. 우리는 안 받아요. 가치가 없대. 근데 일불만 가지고 미국에서 찍어낸 돈은 이 돈은 물건하고 바꿀 수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차도 탈 수 있고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 달러 보유국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미국은 달러 보유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 전체가 달러를 쓰고 전체가 다 그들은 달러를 찍어내며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돈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저 중국이 그렇게
그렇게 자기들 돈도 좀 미국 돈 같이 세계적인 가치가 있고 찍어내는 만큼 가치가 있는 돈을 만들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합니까? 근데 누가 뭐 인정해 줍니까? 생각해 보시죠. 응? 우리는 뭐 중국 돈도 받고 일본 돈도 받고 전 세계 돈을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멍가게 가서 시장에 가서는 살 수 없지만 은행에 가면 다 그 돈을 주고 우리나라 돈 환전해서 바꿔올 수 있잖아요. 바꿔올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 돈을 두고 저 이국에 가면 우리 성회국에서 이제 목사님 이곳에 있으니 여기서 필요한 돈을 필요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고 새 돈을 아마 은행에서 아마 공항에서 바꾸는 것 같아요. 공항은행에서 바꿔가지고 저에게 줍니다. 그럼 이 돈을 들고 이제 가난한 사람도 주고 심부름 오는 사람도 주고 그 집회 수중 드는 사람도 주고 집회하다 말고 가난하게 되면 누구도 주고 또 막 여기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 돈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돈을 또 받아 암만 써도 실컷 써도 몇십만 원 안 써줘요. 그렇게 써도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데 달러 값이는 전 세계에서 얼마가 하나 보세요. 여러분 달러도 여러분 뭐 내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엊그제 말 들어보니까 1300대 1이다. 이 정도 달러 가치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달러는 어디를 가도 미국에 가도 그 달러의 값이 어디를 가도 달러는 다 쓰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 다니면서 달러를 안 쓰는 나라, 안 받는 나라는 보지 못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인구에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죄에서 구원받는 예수의 이름이랍니다. 예수의 이름. 근데 예수 이름을 알아야지. 응? 모르면 아무 소용없지 않냐. 모르면. 응?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응? 여러분은 아는 것 같지요? 아는데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하냐? 아는데 왜 그 이름으로 안 모여? 아는데 왜 그 이름으로 귀신 안 쫓아? 왜 아는데 그 이름으로 병 안 고쳐? 아는데 왜 그 이름으로 성령 안 받아? 왜 아는데 그 이름으로 회개해서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을 아는데 어떻게 정욕적으로 살며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무시하며 살아? 아는 것 같으나 실상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응? 그래서 예수 이름이 무엇하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데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는데 영적 생활은 그 이름으로만 하는 것인데 육의 생활만 여러분들이 돈으로 오고 세상에 권태로 오고 명예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비웃고 하는 우리가 정신바짝질 게 뭐냐? 내 평생에 내 영적 생활은 예수 이름밖에는 내가 사용할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그만큼 영적 생활에 가치 있게 알아요? 응? 육신은 밥 먹으면 살아요. 예, 육신은 그냥 여러분 의식주 해결하면 살아요. 응? 근데 영적인 일은요, 어떻든 엄청나게만 할 일이 많아요. 육신의 요구와 싸우지, 정욕과 싸우지, 생각과 싸우지.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지. 항상 성령이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나와 싸워. 육신과 싸워. 이겨내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와 싸워서 이기지 않고는 절대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불순종하고도 불순종한 줄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해서 죄값은 사망을 내가 끌어안고 살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수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존재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저는 요새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 야, 기후 변화. 요새 그것이 아주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야, 어떻게 보세요? 아니,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이 사막 같은 곳, 사막의 도시인데 어떻게 사막에서 홍수가 날 수가 있는가?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해가 돼. 어떻게 사막에서 홍수가 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뭐 있을지 말지 않은 사실입니다. 저 유럽 같은 데도 우리나라 여름이면 보통 한 온도가 20도 정도 그저 살기 좋은 온도인데 어떻게 40도, 50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수많은 기후 변화, 네, 사람들은 기후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마지막 때 성경은 죄송합니다, 태양은 타버린다고 말했어요. 체질이 녹아진다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옳을 것이지 무엇이 옳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 여러분 지금 바다의 수면 온도가 계속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바다보다 여러분 낮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 일본도 당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수면에 묻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되지, 쉬지 않는 지진의 소리가 들리지, 쉬지 않는 여러분 전염병의 소리가 지금 계속 전 세계에 들려오고 있지, 쉬지 않는 여러분 무슨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지금 여러분 지구상이 지금 아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구상에 모든 사는 사람들도 몸살을 앓고 있어. 그보다 더 큰 몸살이 뭐냐?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 다물고 살아야 되며 자유를 박탈당하며 고통당하며, 인권이라는 이것이 앞으로 인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고 말 그런 상황에 도달할 때 살맛이 나. 이게 뭐냐, 사람 사는 정신적 자유가 사라지는 이런 세계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이니까 여러분 그것뿐이냐? 세상의 죄악이라는 것은 지금 태어난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모르겠지만은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과거와 지금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과 지금 현재의 죄악으로 나타난 현상은 죄악에 파묻혀서 지구가 지금 죄악이라는 곳에 파묻혀도 지금 지구가 죄악만 보이지 여러분 사람은 다 죄로 보인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릴 게 뭐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으로 주신 말씀 안에서, 그 이름으로 주신 성령 안에서, 그 이름으로 주신 피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한 이름으로 부정한 세계를 이기고 끝까지 여러분들은 진흙의 다양몬드처럼 끝까지 버티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예수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지구가 종말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깨달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맞다. 나는 언제 육신이 끝날지 모른다. 뭐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다 언제 육신이 끝날지 아는 것은 하나님만 알지. 내가 그걸 알면 대박나라고? 내가 육신이 끝나는 날을 알면 대박나라고?
육신이 끝나는 날이면 여러분들이 육신이 끝나는 날 1년 앞두고서 1년 너무 뭔가 아마 사흘 앞두고 앉아서 기도하려나 이틀 앞두고 앉아서 기도하려나 그러나 마귀도 끝나는 날을 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미혹해서 죄 아래 무르게 만들고 그 영혼 지옥 보낼 자신 있는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연세가 주교 간절히 비옵나니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럼 여러분 임박한 이때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빛이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 앞에 반짝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내 평생 앞으로 살려면 최소한도 뭐 60년 70년은 남았겠지 이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우리의 살 날은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북한의 핵무기 왜 만들어요? 북한의 핵무기 왜 만드냐니까? 핵무기 왜 만듭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미국에는 핵잠수함이 여러분 보세요. 그 핵잠수함이 핵을 날릴 때 한 나라가 어떤 큰 나라든지 다 한 나라를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도시가 7,000개가 사라진다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핵 잠수함 한 대에서 어마어마한 사실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막아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전 세계는 바닷속에 다니는 핵이 지금 얼마나 많은 잠수함들이 바닷속에 다니고 있느냐.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 몰래 어느 날인가 무슨 일이 되면 쏘아대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북핵만 생각해봐. 북핵만 생각해보자니 북핵. 북핵이 북한의 핵을 100개 이상 갖고 있다는데 남한 땅에 100개 떨어뜨릴 만한 그런 영토나 있기나 합니까? 이미 사라지고 흔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바짝 게 뭐냐? 살아있으나 실상은 잘 들어 김정은이 핵노름에 한 방에 우리는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신바짝 게 뭐냐? 세상에 아무도 믿음이 되지 않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우리는 반드시 영생해야 되는데 지옥에서 말고 천국에서 해야 된다. 지옥에서 영생을 내면 어떻게 견디겠는가?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파키스탄 같은 나라 가난한 나라죠. 인도 같은 나라 그냥 가난한 나라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핵 가진 나라가 몇 개 나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말하지 않아도 다 가지고 있는 거 눈이 빤히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북한,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미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어디 또 있는데 어디 있어요? 자, 핵을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한번 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끌고 가잖아요. 지금요 6개월째 끌고 가잖아요. 사실 러시아 계산으로는 저 전쟁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넉넉 잡고 저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이렇게 끌고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끌고 갑니다. 전 세계가 자유주의적인 힘을 앞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면 금방 죽을 것 같았죠. 그러나 보세요. 인도하고 중국이 원유도 사주고 여러분 전 세계가 하지 못하는 거 다 사준다.
그럼 인도하고 중국의 인구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27억, 28억이라 인구가 전 세계 인구에 어마어마하지 않냐. 러시아가 뭐 다른 데 안 팔아면 무슨 상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으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전쟁이 깊이가면서 어느 땐가는 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미국이 전쟁에 지금도 보이지 않게 무기난으로 개입하죠. 나토가 개입하죠. 여러분 유럽이 개입하죠.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전쟁이 수없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어느 날인가 한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최악의 경우가 다다를 때 푸틴이 핵을 한번 딱 사용했다 봅시다. 그런 날이면 전 세계는 이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잘 들어야 돼. 제일 무서운 것이 육지에 있는 핵이 아니야. 바닷속에는 잠수함이 정말로 무섭다 이 말이에요. 무섭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핵탄두 하나를 쏘면 이 속에 탄두 속에 있는 수많은 탄들이 이 속에서 빠져나가서 또 그 나라 상공에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다 다 계산해서 쏜 그대로 다 날아가서 도시마다 한 방씩 떨어질 때 도시가 초토화돼서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핵이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핵이 지금은 얼마나 강한 핵들이 옛날보다 강력하게 나옵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잠수함에서 한 번 쏘는 핵 12발이 한 발에 12발이 날아간대요. 12도시로 날아간대요. 날아가는 돌이 일본에 쏘아서 핵을 쏜 것보다 80배 이상 강한 핵이라니까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떻든 신앙생활 잘하다가 언제 육신이 끝나도 주님 앞에 가야지.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린 지옥은 가지 말자 이 말입니다. 누가 가지 말이에요? 누가 가지 말이에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4층 5층 누가 가지 말이에요? 내가 가지 말이야 되지. 누가 가지 말이야 돼? 같은 말은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응? 누가 가지 말해야 됩니까? 이제 육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해 있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공중의 강림의 날이 다가와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임한다. 이건 핵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신부를 데려오신 주님이 공중에서 신부만 딱 올려가면 이 세상에는 육체로는 아주 그 환난의 날을 감하지 않고는 육체가 감히 살아나 존재할 수 없는 이 정말로 저주의 환난이 믹서기에 갈고 갈 정도로 무서운 환난이 닥쳐올 때 죽고 싶으나 죽음이 도망가고 피해서 죽을 수 있는 처지 속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그보다 억만배 고통스러움이 영원하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다가 주님 오시면 공중에 들림받는 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문자 넣는 데 대해서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까? 읽어봅니까? 근데 읽어보는데 3일 예배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와? 안 믿으니까 안 나오지? 아무리 권면해도 이거 우리 담임 목사는 밤낮 보내는 문자야. 그렇지? 우리 잘 들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보내는 줄 아십니까? 나도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낼 때마다 잘 들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써야 되잖아요. 예, 아침 저녁으로 매일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처지와 입장과 환경과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필요한 말을 어떤 때는 계속 어제 쓰던 말 오늘 쓰고 오늘 쓰던 말 내일 또 쓰지만은 여러분에게 보내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귀 있으면 들어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 복 받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세상은 지금 종말이 다가왔잖아요. 뭘 믿고 까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죄악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비교가 됩니까? 노아의 홍수 때가 비교가 됩니까? 노아의 홍수 때 유튜브 있었어요? 스마트폰 있었어요? 예, 그때도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됐었고 시구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넘쳐났다 이 말이요.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지구와 인구가 평창할 때마다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지구 인구는 항상 줄여가는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할 때는 지구 인구 줄이는 전쟁이 아니라 아주 소멸의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는 지구 인구에 여러분들이요 강림이 아니라 신부의 믿음을 자기 집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그냥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그날이 오늘이라고 할지라도 자신 있게 준비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이 날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과 소욕과 정욕이 수없이 역사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이기고 현실 환경 상황이 항상 이기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영적 생활의 승자가 되어 최후의 날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죄에서 이기고 성공했듯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공했듯이 그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전체가 성공한 자가 되어서 영광의 날 주님을 공중에서 뵙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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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냥 어설프게 기도하지 마. 두 손 들자는데 왜 안 들어? 아직 정신이 안 들었지. 정신 못 차리지 지금. 왜 정신 못 차리냐? 정신 못 차리느냐? 설마 그러겠느냐? 들을 때는 좀 겁시가 나는 동 싶어. 근데 나가다 보면 잊어버려. 이게 마귀 역사요. 기억 상실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기억나게 하시고 저 말씀 들었을 때 그 감정이 언제나 샘솟듯 넘치게 도와주셔서 나를 타락에 버려두지 마옵시고 거룩하게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세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해야 됩니다. 나를 천국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원수망의 사단 귀신 역사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두 손 높이듭니다. 예수 이름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는 믿노라 하면서 믿는 자를 믿음에서 끊어냅니다. 마지막 때 믿노라 하는 자를 세속화시키고 정욕적으로 살게 만들어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더럽히게 만들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 귀신답게 만들어요. 마귀답게 만들어요. 오늘 이 영적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 절망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원시의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장악당한 자, 결박당한 자, 죄악 속에 살아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정욕으로 살아도 세상 풍속으로 지배받아도 스마트폰에 지배받아도 마귀에게 지배당한 자는 내가 죽을 형편인 것을 몰라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건을 몰라요. 믿노라 하면서 지옥을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버림받을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그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까? 내가 그 이름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여기는가? 그 이름을 절대적으로 소중히 거룩히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소장하고 있지 않기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기에 그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애절하게 죄를 이기는 강력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죄를 이기는 절대적인 이름, 천국과 영생을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에 얼마나 내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그 이름으로 받은 속죄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가? 두 손 높이 드세요. 신앙생활에 몸부림치게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의 부자유한다. 이 물질의 부자유에서 벗어나려고 아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눈 부릅들고 돈 벌려고 몸부림치는데 죄의 결박당에 부자유한다. 이 부자유에서 세속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전쟁하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눌림 받을 때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의 가치가 내 안에 운동하도록 내 안에 넘치도록 기도하세요. 이 원수마귀 역사 예수 이름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신 영적인 자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의 날이 임박했어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습니다. 마귀는 그 이름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님 재림의 날에 버림받게 만들어요. 예수 이름의 가치대로 살라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살아야 죄를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불순종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여 나를 예수 이름으로 장악하여 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두 손 높이 듭니다. 성령 승만밖에 없어요. 주님은 신부를 만나러 오십니다. 신부로 거룩한 행실로 준비되지 못한 자, 내게 거룩한 빛이 없는 자 버림받아요. 나는 버림받을 수 없어요. 예수 이름만 알면 내가 다른 것 다 빼앗겨도 그 이름만은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예수 이름을 거룩히
이렇게 모시고 살지 못한 죄, 예수 이름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간 죄 용서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에 나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정욕을 이길 힘을 주세요. 물질을 유혹을 마귀의 미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겨야 천국 갑니다. 이겨야 들림받아요. 신앙생활의 패배자는 버림받아요. 신앙생활의 패배자가 마귀에게 속아 귀신 닮아 신앙생활에 실패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그 이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케 하신 존귀한 이름, 거룩한 그 이름, 그 이름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그 이름으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 이름으로 영적 생활 승리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고개 번쩍 드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에는 몸부림치면서 돈 버는 데는 몸부림치면서 왜 죄와 정욕과 마귀 역사를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뜨겁게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살아야 천국 갑니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마귀 안에 있는 자, 마귀대로 마귀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 절대 천국 못 가요. 이 최후의 날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성령이여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대로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청년들 스마트폰을 이기게 하여 주세요. 미디어를 이기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유아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주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죄악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두 손 높이 드세요. 오늘 내 안에 예수 이름의 가치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가득칠 만큼 그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그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죄를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우리는 이번에 말씀 듣고 깨달은 죄 회개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기고, 순종하여 이기고, 악착같이 몸부림치며 타락이라도 이 원수막이 사는 귀신 역사가 나를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해야 됩니다. 나의 세계를 통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가족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밖에 없어요. 내일 저녁에도 다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오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할 수 있는 힘과 기력을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육체의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그 이름을 선전하는 일에 구원의 이름,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주의 사자를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소진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금요 철야 예배에도 주일 예배에도 다가오는 추수감 나절 축복 대성의 가운데 설교할 수 있는 힘과 기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으니라. 주의 사자를 그 이름의 영광대로 그 이름의 가치로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 모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도 모른 채 그저 이 땅에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절대적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 영광의 날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감정 나의 소욕 다 이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 개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육신의 얽매이게 만듭니다. 아버지 모든 방해를 이기라고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이름을 사용하며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죄와 저주와 지옥을 망각하게 만들고 육신의 소욕으로 이 땅에 땅 붙이고 살 것처럼 육적 존재로 감정적인 존재로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육신의 어려움, 육신의 걱정, 그로 말미암아 육신의 사정에 더 얽매이게 만드는 수많은 질병들, 저주들 안 되는 사정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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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신 이름으로 기도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름의 권세가 날마다 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악한 마귀에게 감히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으로 겸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 뺏기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기도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며 속지 않는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발걸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사자 인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이 쓰시고 주님의 생명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여기까지 강건하게 능력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